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교회가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피에 대한 게 아니고 혈통이다. 그런 육신의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파하는 그런 강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서기 위함이라는, 그 선다는 말이에요. 그 법정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바로 하늘 왕국 그 지성소 은혜의 왕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스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그 후년에 기록한 것인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가마적인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받게 하는 수준의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역을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격려의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부르심의 그 목적, 우리가 옛날에 오래됐어요. 한 5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높은 부르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저도 입에 발린 말을 높은 부르심이라 했어요. 그 높은 부르심이 뭐냐 했더니 지금 알게 됩니다. 이게 하늘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스가랴 3장 구약 말씀을 택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줄로 믿는데, 그 마지막 그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키면, 이게 중요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설 수 있는 이게 승리자거든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거기에 이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이요. 이 마지막 때도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가 100% 이루지 못한 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 세상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왕국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말을 하기 쉬운데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요, 바로 그 왕국의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요, 지난번에도 불렀고 계속 아침에 듣는데도요, 계속 새로워지더라고요. 신부의 세대가 한 씨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저도 아니 그 한 씨라 그러면 한 세대라 그러면 보통 30년 잡잖아요. 길게 잡아야. 근데 3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는데요. 한 세대가 70년도 지나고 뭐 이렇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70년이나 30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신부의 절정기, 이걸 전성기라 부르잖아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 줄 아십니까? 교회 전성시대가, 초대교회도 그 전성시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자꾸 재앙이나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거는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가 본연의 위치, 소망, 전성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무슨 세대라 부른다고요? 신부의 세대래. 신부의 세대를 뭐라 부른다고요? 한 세대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에 오겠다는 말이요, 그게 족보 세대가 아니고 문화 세대예요. 문화. 우리 요즘 컴퓨터 세대라 부르잖아요. 요즘은 디지털 세대라 그 말은 같은 혈통 족보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겁니까? 문화입니까? 신부의 세대도 혈통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세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 시편 22편의 후반부에 있지요. 한 씨가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한 씨로 여기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 그건 신부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세대는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거는 30년, 20년이 아니면 그 목적에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세대의 어떤 전성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아니고요, 그 어떤 굉장히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우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비록 로켓을 타지 않아도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끼면요 우주 바깥으로 내가 나가 있대요. 옛날에는 그 3D 영화라 그래가지고 뭐 입체 영화 뭐 이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디지털에 지금은 초창기인데요. 이 전성기 세대가 오는데 이 기독교도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죠. 그게 바울의 어떤 영적인 그 탁월한 수준입니다. 오늘 기독교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그거를 자꾸 디지털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끼고서 뭔가 바깥에 나가. 근데 이것도 다 하나의 자연 세계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초자연 세계에서 이제 어느 시대에 오는가 하면요. 주님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네가 몸 밖에 나가 있는 경험을 해준다. 근데요. 딱 있는데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감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육체 바깥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너무 황홀하고 찬란한 걸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문화 시대도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싸임입니다. 세상 디지털은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그걸 기술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주 바깥이 아니라요. 그 왕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보면요. 이 스가랴가 보았어요. 뭘 봤는가? 하늘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본 겁니다. 예. 우리도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도 본 건데요. 초대교회도 바울이 보았고, 이거는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냥 내가 그냥 내 개인 사역을 할 때는 복도 많이 받고 일이 잘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 그만두고 저기에서 부르면 절로 가고 하는 순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얻었던 거 하나님 주신 복은 다 어떻게 하고요? 이게 원망조로 얘기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순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순종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완전 털털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도 수준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복이 있거든요. 뭐 집도 주고 그걸 무시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것만 좋아해요. 이 사람도 이거 다 어떻게 하고요? 떠나라는 거죠. 그 이제 정처 없이 저기 부르면 저기 가고 안 부르면 이제 할 일이 없는 실업자 완전히. 그게 순종했더니요. 뭐 일이 처음엔 좀 좋아지는 것 같았더니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비방을 받고 그 소위 말해서 이단자라고 하는 아주 참기 어려운 걸 핍박이랄까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글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너 개인 사역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복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개인 구원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건 사적 사역이지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라 하지만 이건 공적이어야 되는데 사적인 걸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옛날에는 꼭 그런 것만 해서 많이 모인 건 아닌데 요즘은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많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비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했더니요, 뭐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았더니요, 막 과거에 없었던 막 핍박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죠. 예,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이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역이죠. 엘리야의 사역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이 했더니요. 사단은 아무나 참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적으로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고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 별로 그걸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마귀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저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는요, 사역, 공적인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못 느껴요. 이런 설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는 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깝겠어요, 그죠? 이분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요, 개인적으로 그 형통과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적 기관으로서 사단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대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중반부에 가서 왜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마귀가 하늘에서 놀래자빠져서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넌 잘 먹고 잘 살고 난 여기서 잘 있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는 잘 있고 사단도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는 그 임무, 미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명 감당 안 하면 교회 본연의 임무를 감당 안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저 이 땅에 성공하라, 병 고치고,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의 70인 마지막 사역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그 마귀를 땅으로 쫓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있어요. 아주 이거는 멸한다는 말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을 쓰고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던 일과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한다고 한 그분의 말씀과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하셨던 놀라운 사역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지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소자를 이긴다 또는 참소자를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 뭐냐, 바로 교회를 그분의 왕국을 건립하는 그 주체 세력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이 완전히 마귀를 하늘 법정에서 떨어뜨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글을 썼던 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와 개인과 우리 가정만이 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실상은 교회 다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인민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단이 그 선수를 친 거예요. 바로 세상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무리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집안과 개인이 복받는다, 교회가 좀 잘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는 교회지만 세상은 완전히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부흥이 오고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신부의 메시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첩경을, 대로를 구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흥미나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주셨다는 말은 한 1년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하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 같이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그 법정에 서기 위함이래요. 거기에 뭐 그냥 서기 위함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법정에서는. 여기 이사야 41장에도 보면요,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대부흥 때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준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예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어다. 우리가 함께 뭘 받으러 가자고요?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와. 여기 재판이라니까 무슨 대구 고등법원에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 왕국의 법정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메시지를 전부 무슨 놈의 꿈 같은 얘기 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성경은 인정하지만요, 참 현실과 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로 가기 위함이라고요? 하늘 법정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목적도 하늘 법정에 서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도 뭐 응답을 못 한다.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고 이게 이런 게 많이 하거든요. 응답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자꾸 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아직 하늘 법정에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늘 법정에 서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한 건이라 그래요. 이 재판석의 용어로서 어떤 재판 소송 사건을 가리켜서 한 케이스라 부르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법정 그 기록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재판석의 책에 이게 우리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판관이 재판을 해주지. 그게 기록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재판관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게 하늘 법정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내 원한을 풀어줘서 그게 원한이란 뜻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판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집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게 생각했다가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시달리겠다.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 말고도 강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강청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게 내 문제가 재판관이 그걸 꼭 해결해 지어야 되는 그 소송 케이스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들이 놓여야 돼, 안 놓여야 돼요? 소송 책이 그게 재판석에 내 책이 놓여야 돼요, 안 놓여야 돼요? 놓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놓여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놓여 있어야 믿음이에요. 안 놓여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기도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종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요. 마귀가 이제 그런 기도를 장난치거든요. 응답 받는 식으로 속일 수 있어요. 아무튼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금 우리가 내 삶의 그 목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요, 방해 세력이 많아요. 만약에 방해 세력이 없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다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내 이름이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하시는 변호사의 이름으로서 너희가 재판석에서 승리하라, 그 뜻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법정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차이가 그겁니다. 왜 신약이 구약보다 나으냐? 다른 건 다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는 구약시대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됐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기쁘냐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어디서 봅니까? 하늘 법정에서 주님을 봅니다. 이 교회 수준이 지금 미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는 사람들이 고행하듯이 금식하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의로 내 주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잘못 알아는 걸 깨끗이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나아가자는 것. 그분의 은혜의 법정 앞으로, 보좌 앞으로나 법정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재판석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제하고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재판석입니다. 재판석에 왜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이요, 그 변호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참소자, 이걸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쁜 뜻으로 써야 되는데 세상은요, 검사, 송사한다 이 말이에요. 검사는 그 건수를 잡는 자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너 죄를 많이 지었지. 아무튼 우리는 변호사이신 구원자이신 중보자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걸 내 개인으로 그저 내가 참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 어린애들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법정에서 내가 정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잖아요. 아름의 이름을 믿고 계속 믿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참 그렇게 뻔할 뻔짜 얘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잘 몰랐는데, 그게 하늘 법정이라는 걸 모르면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강조되어야 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시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죠. 아, 이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깨닫고 이제 하늘 법정에 서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게 바로 하늘 법정에서는 이 뜻으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왜 나으냐? 옛 언약은 율법 아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알고 예수님 법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에게 뭘 입힌다고요?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이 왕입니다. 왕. 관을 씌운다는 왕이 되고, 또 흰 옷을,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 뜻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율법 앞에서는 의론자가 없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근데 메시아, 바로 복음은 메시아, 바로 중보자, 변호자입니다. 우리에게 한 변호자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한 중보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한 변호사가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왕자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구약은 땅에 있습니다. 신약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잖아요. 뭐로 섬깁니까? 중보자, 변호사로 섬기십니다. 우리를 하늘의 왕자에 같이 앉히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꾸 윤리적으로만 하니까요. 그때뿐이지 또 효과가 없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아유, 내 결단으로 뭘 합니다. 근데 뭐 우리의 결단력이 장래를 보장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법정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니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그날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는 나를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리니, 어떤 날입니까? 보는 날이. 우리에게도 이 신약의 전성기 이 부르심의 목적,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제가 강조하는데요, 거기 딱 서게 될 때요, 교회가 거기 다 서 있잖아요. 누가 쫓겨갑니까? 검사인 이 참소자 마귀의 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 쫓겨내려갑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가 주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국가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요, 하나 정석이기 때문에요, 다른 편법으로 좋은 말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다 써야 됩니다. 지금 선 사람이 얼마 있냐?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 법정 앞에서라는 얘기거든요. 그 법정 앞에 다 세운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법정에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드린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하늘 법정에 세운다고 말입니다. 애들을 왜 키웁니까? 집안에서 젖이나 먹도록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세상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인물이라 보통 부르잖아요. 그 세우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옥에나 가지 말아라. 그 지옥 안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실상은요. 지금 구원의 복음은 지옥에 가지 않는 복음이에요. 네, 그것은 초보적인 복음이고요. 원론적인 핵심적인 복음은요,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 뭡니까? 하늘 법정에서 마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 오늘이라 당장 오십시오 이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콘스탄틴 이 로마 그 황제를 통해 가지고서 기독교 복음을 땅에서 그냥 보장해주는 복음으로, 땅에서 보호받는 은혜로 바꿔놨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보호받는 은혜가 아니고 이 땅 콘스탄틴 법정에서 너희를 내가 보존하리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왜? 사단이 하늘 법정에서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쫓느냐, 오늘 그 성경이 명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대단히 이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바탕을 깔아놔야 저게 어떻게 되면 될 것이냐 이걸 아셔야 되고요. 본론 못지않게 서론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뭐라고요? 하늘 법정에서 사단을 내쫓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 나라라 했지요. 너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환되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 전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요,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제가 듣는 이 말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난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왕국의 그 목적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지옥에 안 가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이 세상 나라를 바꾸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보충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거기에 서야 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그게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습니다. 변호사이신 하늘 법정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길을 구축하는 그 일을 하는 걸 가리켜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 달라고 하는 기도는 구약부터 있었지 그게 뭐 없었습니까? 그런 기도는 있었죠. 근데 이제
왕국에서 사단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기도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소위 어린아이들은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가 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은요, 젖먹는 아이에게는 줄 수 없는 메시지듯이요,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요, 젖먹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환란 때가 오게 되면은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은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4살 배기, 5살 배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요, 애들이 사명 감당할 때가 올 거예요. 시편 8편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젖먹이들에게 이 권세의 말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는 어린애들과 아기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은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형통하고 성공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형통과 성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지나가서 안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뭐 다 겸해서 주는 거지만요, 그때가 되면 이거 없기 때문에요, 그것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화를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을까 봐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받는 케이스는 확률은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괜히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참소자를 하늘 법정에서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참소자를 몰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알게 하리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참소자를 대적하고 떨어뜨리는 이름입니다 하는 걸 내가 배운 거예요. 그날에 내 이름을 알리니 그날에 너희가 기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알아야죠.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참소자, 중보자, 참소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응답을 100% 받는다면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꼭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살면서요 꿈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안 받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좌절감이 오고 내가 꼭 이렇게 사는 것만은 아닌데 내가 왜 세월 낭비하고 있는가, 허탈감을 느끼고 내가 세월을 낭비하는 감을 느끼고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요, 내가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하나 해결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자꾸 이어지는 사람들.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된다 그러면 또 집안에 병이 A병이 나왔는데 또 오면 B병이 생기고, B병이 고쳤는데 C병이 나오고, 병이 끊이지 않고 집안의 우환이 그냥 계속 세대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족의 내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 세대 간에 어떤 저주가 있다고 확실히 느끼는 사람들,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 안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심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제일 거짓말 중에 뭔가 하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을 했지만 목사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이 제일 공적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이 하늘 법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적은 것도 심으면은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가 반드시 거치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 안 듣고 나가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나는 나중에 5시간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좀 들어야 됩니다. 나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자꾸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정제감이 빠지고 수치심에 자꾸 빠지고, 이것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독감이 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원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뭐 이웃으로부터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누구만 만나면은 계속 원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누구는 만나 꼴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 같은 집안이니까 그게 그 집안의 같은 공통분모잖아요, 그죠? 아, 나는 잘났고 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공동 운명이에요. 왜냐면 한 뿌리에서 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 인류도 다 같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찬송가 마지막 찬송 260장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리니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예? 서로 알목과 갈목과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단이 하늘에서 계속 송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도 대언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달 전에 전했던 것이지만은 아마 오늘 또 들으면 다 잊어버렸네 그럴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건 교회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신부를 준비하는 메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짓 겸손을 버리고 정말 겸손해지자. 예, 지금 거짓 양보심이 있다 등등, 내가 좀 모자란다 등등, 이런 거는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내 기도가 정말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하나님 왕국 보좌에서 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내 원한을 풀어줘서 이런 기도는 또 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 문제가 억울한 문제가 많지, 원한을 풀어줘 그런다. 근데 태도가 금방 질 수 있어요. 마치 자기는 잘났고 하나님 원망조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법관을 모독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법정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무슨 비유로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뭐랬습니까?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합니다. 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 원한을 그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자동이 됩니다.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 나는 법정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걸 말하자. 감히 어디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재판관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 근데 우리는 뻔뻔하게요, 내가 잘났습니다, 주님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나는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제일 범하는 1번이 안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뭘 배우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왜 지식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 온유와 겸손을 못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멍에를 맵니까? 고난 속에서 맵니다. 환란이 올 때에 너희 믿음의 시전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게 1번이 안 되겠지. 가만 보니까요, 1번이 안 되니까, 이 법정 앞에 못 서는구나, 다들. 다 뻔뻔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말했습니다. 예? 그게 겸손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따라했다. 십자가를 지려면 겸손과 온유가 기본이다. 여러분, 겸손해서 진다 합시다. 남 욕하면은 진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요,
불평 원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낮아져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예?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온유가 안 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한쪽 벽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만약에 겸손이 있다면 온유 안 하죠. 욕하고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이 겸손은 거짓 겸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겸손하다 얘기했어요. 내가 고생 많이 한다 하면서 욕 바가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 많이 한다. 이거는 겸손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1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우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생각,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깎여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설교 내가 부서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 지르고 내가 내 주장하는 거는 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예, 안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에서 자기를 부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수님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부서진 몸이에요. 예수님만 부서지고 나는 안 부서졌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만 부서지고 나는 쌩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분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이 안 부서졌다 그 뜻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모르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분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서진 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부서지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돌이 그 사람이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빻아버리겠다 말했습니다. 끝장나버립니다. 우리가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침례도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진 침례는 아직도 미완성 침례.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이 부서졌다는 이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가? 온유한 나 바울이래. 자기를 가르쳐서 무슨 온유한 나 바울이라고 그래 얘기하냐. 그게 참 이상했어요. 부서진 거예요. 그게 누구의 표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한데 부서져야 됩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 돌로 딱 있으면 돌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가루가 부서지면 돌입니까? 돌 아닙니까? 돌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겸손은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서져야 됩니다. 예? 부서질 때 나는 또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법정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참소자 사단과 합의하라. 뭘 합의하라는 겁니까? 너 잘못됐다. 너 거짓됐지. 그러니까 안 했다고 잘 우기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는 안 한 거 가지고 절대로 고소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야, 어디다 거짓말하냐고 하나님이 검사를 쫓아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검사를 안 쫓아냅니까? 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진짜 했으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잠수할 때 안 했다고 우게 됩니까? 했다고 해야 됩니까? 했다고 해야 됩니다. 죄 없다고 해야 됩니까? 죄 있다고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 또 두 번째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건 좋은데요. 나는 그런 짓은 또 안 했대요. 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화해하라는 말은 틀린 번역이에요. 마귀와 화해하면 안 되죠. 여러 자동차 이렇게 딱 부딪혔잖아요. 저 사람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어야 안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합의 안 보면요,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죄 있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걸 속죄 사건과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보통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속죄 받아도 육체 안에서는 잘못을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저지르지. 그걸 갖다가 왜 부인합니까? 마귀는 그 건수 갖고서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하늘 법정에 이 사람 잘못했다고 이 사람은 자격 없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참 마귀가 참 별짓을 다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저 말은 또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로 인정하니까 그를 검사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사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럼 인정 안 하면 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법정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냥 우기요, 끝까지. 세상 법정에서. 근데 하늘 법정에서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법정에 아주 물들어 있어가지고 막 우기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석에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25절.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정죄감을 물리시려고 안 했다. 예수님이 나 다 해결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걸 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나는 우기는 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우기는 걸 예수님이 해주는 어떤 문제가 지금 참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기는데 아주 버릇이 대단해요.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 필요 없잖아요.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죄 있다고 해야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을 것이요 그래함으로써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가 있다고 해야 합의해야 있다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혜파 속죄파 너무 강조하면요 이 극단적인 가게 돼 있어요. 극단은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없는 걸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또 괜찮은데 네 조상까지 물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 안 되고 우리가 하늘 법정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 안 되는 이유가요. 이거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첫째, 내가 마음 자세가 건방지면요. 아무리 내가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이 자세 불량은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이거 중요한. 1번이 뭐라고요? 자세 불량은요 기도나 그 사역을 아예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야, 이 불법자들아 가라. 본래 그게 불법이라는 말은 자세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법은 행동불량이고 범법은 행동불량이고 불법은 왜요? 자세불량이에요. 그 마음 자세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일이야 착한 일 했잖아요. 예언도 하고 명도 같이 가야 돼. 자세불량이 건방져요. 야, 이 불법자들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세불량 걸려요. 두 번째 뭐라고요? 사단의 고소에 합의해야 돼요. 내를 지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변호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고백하고 죄 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땡깡 부리면요 예수님이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은요 거짓으로 얼마든지 합법화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늘 법정에는요 거짓으로 절대로 합법화 안 됩니다. 죄 없다고 우기면은 의롭게 될 것이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 있다고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고 이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이래 됐어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내놓아야 됩니다. 이거 하늘 법정에 이렇게 내가 내놓을 때에 그분이 용서해 주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라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엉터리 기도예요. 자세불량인데다가 내용도 엉터리고요. 이거는 하늘하고는 아무 상관.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죄 없다고 우기면 하늘에서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야, 너 나를 그때 변호사인 나를 봤지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럽니까? 모르지요. 원인이 그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자지요. 네? 내가 알아서 문제 해결 다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결자, 구원자, 중보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1번, 2번 대부분 거기서 실격돼요. 자세불량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겨요. 우기고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다들 그래요. 교회 와서 다 자기가 잘해보겠대요. 그러면 잘됐다 합시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기려면 세상에서도 변호사를 사야 됩니까? 자기가 변호사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사지 않고 자기가 변호한다. 보통 문제예요. 내가 아마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하늘 법정에 예수님,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이 그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왜 없습니까? 사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샀잖아요.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을 우리를 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지불해야 돼, 지불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지. 인생 지불 안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생명 바쳐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더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고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모르는데 죄는 또 짓거든요. 그분의 변호사는 내가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 생명 바쳐서 그분을 사야 돼요. 내가 바로 이제 내게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야, 그 어리석은 처녀 있잖아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안 샀잖아요. 그 파는 자기가 사라 그랬잖아요. 안 샀어요. 그냥 은혜로 잘 될 거라고 자기가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뭘로 산다고요? 목숨 바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한 것은 나를 사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산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구속은 예수님이 나를 산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산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제물로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샀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그거예요. 지금 구원파의 오류가 거기 있어요. 자기들 지멋대로 살면서요, 예수님의 구속을 남발하거든요. 예수님 구속은 맞아요. 근데 자기들은 구속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해 줄 분이 없어요. 구원은 그분이 변호하는 것이 구원이시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변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 노릇하면 안 돼요. 그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변호사를 얻는 걸로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 3장에 기록되죠. 모든 걸 희생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1번, 2번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 마귀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데 왜 해야 되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내가 정말 생명 바쳐 산 그 그리스도가 대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랍니까? 이 사람 죄는 지었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그분이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분이 뭐랍니까?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죄가 없다고 우길 게 아니고, 성령님은요, 내가 어릴 때 잘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 주님,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막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잊어버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자입니다. 주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였어요? 내가 오래 참을지라도, 나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리라. 이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래 참을지라도 응답해 주리라. 내가 그게 말이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 빨리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야 돼요. 자세 불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단과 합의를 해야 돼요. 그 마귀가 그냥 건수 무너지잖아요. 근데 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합의만 보면 안 됩니다. 검사와 합의만 보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변호사에게 자백해. 거꾸로 되면 안 되고요. 자백함으로써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것만 다 이런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서 자백을 하지만은요, 따라합시다. 자백과 회개는 다르다. 자백은
자범죄와 관련이 있고 회개는 불법과 관련이 있다. 예, 이 마음의 태도거든요. 내 생각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어떤 그 태도가 수정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백하는 걸로서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잘못한 것 때문에 자백은 하지요. 잘못했다고요. 근데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왜 그런 잘못을 왜 자꾸 저지르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회개는 생각과 태도, 자세,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걸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DNA가 그렇거든요. 유혹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의 DNA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생각의 영을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뭘 바꾸라고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거기도 보면 새롭게 하라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예, 물감 든 걸 빼는데요, 찬물로 이렇게 빼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뜨거운 물로 용감 끓여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버릇이요, 이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걸 바꾸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서 내가 오래 참으실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나오죠. 이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디세요? 하늘 왕국 법정에 온다는,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 왕국 법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예. 진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금 잘못된 걸 자백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은요, 생각이 아직도 불량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만 바뀌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거룩의 이 본질의 이 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영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기도서에 있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근데 이 말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생각과 영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되고,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됐으면요, 불법자가 아닐 거예요. 내가 권능을 행하였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주의 영이 뭡니까? 회개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화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회개케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능력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거든요. 은혜의 능력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은혜의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은혜의 성령 오셔서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 자동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면 지니까 가슴을 치며, 이게 세리가요 월등한 겁니다. 자동으로 회개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자동으로 회개한다. 네, 가슴.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괴수 죄인이라 했어요. 억지로 한 겁니까? 자동으로 한 것입니까? 자동으로 했어요. 바울이 뭐 그렇게 우리보다 못했습니까? 자동으로. 가슴을 치미게. 저는 좀 잘못했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네요. 저도 그렇게 하는 수만. 자동으로 가슴, 그러면 네 옳다. 그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로움 따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됐잖아요. 이 세리가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인 거. 지금 다 교회는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자기를 괴수라 부르고 괴수라 하니까 가슴을 치죠. 그런 세리들은 교회에 별로 없어요. 쫓아내버려요. 바리새인, 가짜 회개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동으로 회개하는 이 세리들을 교회 바깥으로 몰아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제가요, 1번, 2번, 3번이 대단히 중요한 건 4번 이 회개요.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뭐 중에서 한 개만 하면 잘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놓고 내가 어디에 지금 뭐가 돼 봐요. 5번째,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오죠.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그냥 회개함으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만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게 변화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남을 동정하고 구제하고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흰옷을 입어요. 흰옷. 성도의 흰 세마포는 성도의 의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 이래요. 그게 번역이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얘기해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게 넷째까지 자동 잘 되어야만 5번째 열매를 맺지 안 맺어요. 예? 열매를 맺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기도라는 말이 의를 행하는 자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수준만을 자꾸 얘기하더라고.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흰 세마포를 입히거든. 여기 그 여호수아를 흰 세마포 입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5가지 과정을 거쳐야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고 흰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5번째가 이루어지면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정 앞에 있는데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딱 이제 주님 옷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법정에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법정에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이 선포의 과정까지 갔어요. 그걸 갖다 이 선포를 또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54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마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6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고백과 더불어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1번부터 5번이 안 된 사람은 마귀를 대적이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함만 지르는 것이 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제가 피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를 치려고 마귀가 그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무기들요. 네, 또 너를 정죄할 혀가 있거든요. 이것이 네가 내 그 사단에 참소하는 혀를 정죄해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받을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의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법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포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사단을 대적합니다. 저를 피합니다. 근데 엘리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엘리야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고 사단을 멸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멸한다, 사단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바로 내가 5번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정 앞에서 선포하게 됐대요. 사단을 하늘 법정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완성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이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이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들이 뭘 고백합니까? 뭘 선포합니까? 따라합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 여기 제가 아까 선포, 고백인데 여기 증언이란 말 하나 더 쓰세요. 예? 법정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증언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순교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순교 제물 됩니다. 자기들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고백과 선포, 이것도 수준이 그 이상 올라가면 법정 용어로 증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말은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네, 그 대로를 구축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송사를,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